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제가 짧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일단 오랜만에 오신 그 이동훈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수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매우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따가 잘 뵙도록 환영회 때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선지자 드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총회에 상정되는, 그러니까 총회라고 하는 건 매해 말기에 한 12월 정도에 그 각 교단이 그 교단에서 다뤄지는 핫 이슈들을 교단의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매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단 시비 같은 것도 가리고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매년 12월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정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가장 큰 이슈 4가지가 이제 동성애, 그리고 능동순종, 죄의 유전, 그리고 여성 안수, 이렇게 4가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동성애 관련 이슈는 워낙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거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세례를 금지시키는 그런 사실은 그들을 영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는 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능동순종은 지금 한창 피 튀기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우리들의 행위를 받아주신다고 보는 입장인데 조금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교회는 이 능동순종, 즉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 받아준다고 인정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그 합신 교수님과 목사님들을 그 총신 합동 측 그 교회들에서 이단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총회의 그 합동 측 총회에 그게 상정이 정식으로 되면 거의 그 합신대 그 총신에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합신이 워낙 작은 교단이다 보니까 이제 총신이 거대 교단 거의 1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수그리고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관심이 많이 이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죄의 유전은 저하고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 죄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그 이해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입장이 죄가 그냥 폭탄처럼 이 온 세상에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입장과 사실상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그렇게 유전적 혹은 정가적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제 그 재유전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을 또 총신 쪽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헌의라고 하는 건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올린 건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또 결정이 되면 이제 합신과 총신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다른 교단으로 돼버리는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 그 세계적인 신학의 추세는 당연히 능동순종과 죄의 유전을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전통적인데 지금 한국이 조금 거대 교단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그 설교 주제에 따라서 12월 달에 제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안수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사실 논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드보라가 등장한 걸로 저는 그냥 설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드보라가 등장할 때 어떻게 다루냐면
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한국 교회의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이 여성 안수권이 나올 때마다 그 반대쪽 진영,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데서 여성 안수를 인정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드보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시할 때 여러 가지 변명들로 그거를 방어를 하는데, 그 변명들이 뭐냐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드보라 한 명밖에 없지 않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니 그랬던 거다, 이런 입장을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이다. 신약에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오히려 더 이제 여성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된 그 바울의 어떤 신학의 근거에서 여성 안수를 막는 그런 그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반박하고 드보라에 대한 그 서사를 이야기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사실상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은 뭐 집단 성행위 혹은 그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혹은 인신공양,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만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 있었고, 그만큼 인권이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학적인 내용의 율법들을 주면서 그 율법을 토대로 이스라엘에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 혹은 종으로 부리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다시 정치 세력이 되고 나라를 구축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사 시대의 분위기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부려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그 배경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악랄하게 핍박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을 한 건데, 그 악랄하게 핍박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추방한 거란 말이죠. 혹은 추방하지 않고 자기들을 노예나 종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노예나 종으로 속국으로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자기네들의 나라를 만들고 왕이 세워졌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게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사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이런 핍박이 있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방 신들이 더 좋아 보여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외에 다른 설명, 다른 과정, 다른 배경은 없습니다. 왜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이때 사사로 세워져야 했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성경이 제안하거나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명들은 그냥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변명일 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온니엘을 세울 때 온니엘을 세웠더라, 에훗을 세웠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그냥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시대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전쟁을 많이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사가 되고 남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더 이로웠겠죠.
더 이로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사사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갖기 어려웠겠죠. 그냥 그러다 보니 남자 사사가 더 많았던 것이고, 그러나 드보라의 경우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보니 그냥 사사가 된 것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남자 사사를 세울 때와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자 사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사들 임명할 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도 또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그것도 언어의 차이. 우리나라 말은 선지자라는 말 앞에 여자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 따로 있고 여자 선지자라는 말이 따로 있지만, 히브리어는 여성격과 남성격이 구분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 남자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지자라는 말이 여자이면 여자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그냥 여기에 여자인데 남선지자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모든 단어에 성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선지자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굳이 여선지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단어에 텔레비전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모든 사물에 여자격과 남자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단어도 그냥 선지자인 거지 굳이 여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여자 선지자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 선지자를 세우듯이 그냥 드보라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남녀를 구분한 흔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남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가 더 많았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경로에서 여선지자가 따로 세워진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한 일을 보면 남자들이 한 것과 좀 다르긴 해요. 다른 남자 선지자들이 세워졌을 때 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걸 보면 종려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을 통치의 개념이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재판을 여는 장면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조금 다른 남자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이걸 갖고 확대 해석하거나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드보라의 어떤 특징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 집 근처에서 재판을 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다 봤더라. 그리고 끝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맥락을 구축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이슈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의 행동이, 그런 운영 방식이 다른 군사적이고 전투적인 남자들이 운영을 했던 방식과 분명히 다른데, 지난번 우리가 봤던 온니엘이나 그 에후처럼 뭐 전투적으로 가서 왕을 죽이고 막 이런 전투적인 과정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별함으로 다뤄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보라의 그런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드보라의 특징인 거지, 어떤 여선지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해서 굳이 세웠다라고 하는 따로 독립된 이론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선지자로서 드보라가 세워졌는데, 그 드보라가 이렇게 평화적이고 공개된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뿐인 것으로 봐야지,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안 세워야 될 여자 선지자를 세웠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나중에 전투를 벌여요. 나중에 전투를 벌이고 승전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운니엘이나 이 다른 사사들 삼갈이나 에훗은 그 전투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죠. 근데 드보라는 전투를 해서 이겼다고만 나오고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기드온이나 뭐 에훗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전투의 장면들을 묘사하는데, 드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겼다 끝.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이것도 역사를 기록할 때 왕의 영향력이 그 역사 기록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왕이,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라기보다 제가 선택한 주석에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그 왕들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드보라는 드보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록으로 남겼겠죠. 그리고 에훗은 에훗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록으로 남겼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드보라의 관점에서 전쟁보다는 재판이 중요했으니까 전쟁은 간단하게 다루고 다른 내용들을 더 남겼을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들어오면 자연히 드보라의 관점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사사, 그 당시의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들이 들어가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약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구약에는 오히려 여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분별이나 차별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신약을 가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계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잠깐 한 번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고 그 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지냐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 말이 많아져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드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당과 분파를 만드는 내용들이 전제가 됩니다. 이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가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그 분당과 분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고, 그 분당과 분파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분당하지 말고 분파하지 말고 함께해라, 사랑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의 주요 맥락이고, 그 과정에서 14장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며 어떤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그런 말을 옮기고 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거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의 여자는 보편적 모든 여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파와 분당을 만들었던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잠잠하라, 그렇게 분파와 분당을 만들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그 안에서 분당과 분파를 이루고 교회를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자들의 권위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딱 잠잠해져야 되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분당을 만드니까 잠잠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주장과 바울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좀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거는 저의 신학적인 선택이니 또 혹시 반대가 있다면 그냥 저 인간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흘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 동등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엔 장르라는 게 있고 그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편은 시로 해석해야 되죠. 계속 이 장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예를 드는 게 있죠. 다윗이 저 원수들을 죽이시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죽일 원수 목록 쓰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장면을 기록하는 건데, 그 다윗이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고 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날 큐티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일 사람은 이럴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그 맥락과 그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장르에 따라서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시편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윗의 호소인 걸로 봐야 돼요.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 소위 이걸 레드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레드레터,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성경의 예수님 말씀과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성경들이 있죠. 그 일부러 구분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말씀과 다르게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호소 같은 건 그냥 서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 원수들을 죽이시고 하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부인이 넷이 있었다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범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몰몬교에서는 아내를 4명을 두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목회 서신은 뭐냐면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의 서신서의 장르는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냐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서신이 100%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애매한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바울도 자기 스스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고요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쓰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상황과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상황과 정황에 맞춘 해석이 들어가야 바울의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100% 완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경과 상황과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말들이 의미를 얻는 겁니다. 맥락이 없이 그 말 자체 갖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다고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면 한국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며 한국 교회 전체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놓고 그 주장하는 그래서 여성 목사,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교회들의 배경을 가서 보면 여자들이 안 가르치나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잠잠하라고 하고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지켜야지. 만약에 그 바울의 서신서를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려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게 해야죠. 근데 다 교사로 세우고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놓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목사 안수에서는 빼버리는 구조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의 신학적인 제안들은 사실 합리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 여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와 바울의 말의 충돌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걸 맥락 안에서 바울이 한 말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배경의 측면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바울의 공고죠. 바울의 편지죠.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명료해지. 만약 이걸 대결 구도로 본다면 말이에요. 저는 대결 구도로 보지 않는데 그 맥락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여자들을 잠잠하게 해야 되는 바울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 그건 그 맥락 가운데에서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교회에 분열시키는 누군가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틀림없는 말인데 이걸 만약에 여자와 남자의 구분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어떤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약과 신약에 펼쳐진 이 내용이 어떤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당연히 드보라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바울은 없어져야 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맥락을 무시하고 그 시대 상황과 그 교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 문자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라고 하는 문자만 갖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 서신서를 드보라 사건과 충돌시켜야 되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걸 빼버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해지고 더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고 장르를 중심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저는 성경을 보호하기 위한 성경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보라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인정했던 사사이고
드보라가 재판을 했고 그 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서 수긍을 하고 그 재판의 결정에 따랐던 지도자입니다. 여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과 동일하게 세웠고 동일한 권한을 갖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이름도 당당하게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성 안수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도 남성들의 목소리와 전혀 차이 없이 말해지는 것이 당연한 근거가 드보라의 활동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